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 중간에 한번 1단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맞는 것보다는 우리는 위드 갓으로 맞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가을 여행을 시작하자 하면서 마침 또 11월이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 1주차는 여호와 이레, 또 2주차는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지금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이 뭐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우리는? 파라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했죠. 바로가 만들었는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로마의 왕 이름을 시저,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하는 거. 파라오 누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왕조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는 바로가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동자들이 만들었죠. 노동자들이 만들었지 이거 파라오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파라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내가 한 것보다는 누군가 해놓은 것에다 내가 한 거지, 그냥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누군가가 해놓은 거예요. 우리 당장 요리 잘하시는 분, 내가 했다고 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유통해서 가져온 거 아니고 내가 양념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내가 가구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원래 재료들은 또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게 했습니까? 결국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선교지 선정을 오늘 당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들을 읽다 보니까 이재석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한번 봤는데, 자기와 함께 일하던 필리핀에서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제 심장 쇼크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다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들이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지면 정말 허무하게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활을 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연 만물부터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자세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출코로나를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셔갖고 요약을 제가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 출코로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 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이렇게 벗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보니까 정말 여호와 이레였더라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갖고 출애굽을 하게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했더라고요. 새 왕을 등장을 시켜갖고 그들을 박해를 해갖고 야, 여기 못 살겠다. 그 세상에 그 풍요에 주저앉아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 왕을 통해서 박해를 해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버려지게 만들고 버려진 그곳에서 애굽의 궁전에 가고 있었는데 그 궁전에서 뭘 배웠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학문으로 나중에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또 그 애굽에서 뭘 배웠습니까? 과학을 배우고 건축을 배우면서 그것을 그 성막을 만들게 만들고 애굽에서 만든 이 왕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60만을 이끌면서 광야를 이끌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모세를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혈기가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광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1차적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중에 뭘 해주겠다 뭐 주겠다 할 때 옛날 같으면 그러면 내가 해야죠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의 그 삶이 그가 움직였던 모든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길이었고 또 그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 가운데 완악한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라의 샘물에서 이 부분들을 정산을 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우리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자세도 알려주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이거는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그야말로 1, 20분도 30분도 견디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출코로나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사들과 또 종사자들과 수고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소상공인들까지 끝까지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에 멈추지 않냐고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들 모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왔던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말입니다. 자, 우리 22장 14절 요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한 100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이런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초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그냥 젊었을 때 낳은 자식도 예쁜데 100세에 나오면은 100세 손주를 낳아도 예쁜데 내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생활 하루하루가 기쁠 거예요. 예. 우리 이은숙 선생님 눈치를 보는데 누가 기뻐하나 봤더니 우리 노장로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노장로님이 옛날에 아프면은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데 요새는 안 그렇답니다.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딸이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봐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야? 욥과 같이 줬다가 뺐다 하려고 하나? 이거 정말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 일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뭐 아무 토도 안 달고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 갖고 모든 인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그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하여 분명히 하시겠다는 건 내가 죽여도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심할 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들, 이것도 의심할 바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고 내 생각에는 지금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을 우리를 선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무조건 출발해서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위에 있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그곳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좀 이상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내가 나무는 지고 갖고 있고 아버지가 지금 불은 들고 있는데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눈치가 이상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도 실제로 있었으니까 이삭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둘로 된 말일까요? 진짜 말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둘로 되는 말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그냥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 갔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갔더니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지 이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뒤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것을 갖고 자기가 진짜 찌를 생각을 했고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미 결단된 것을 보시고 됐다, 합격이다 하면서 그를 멈추게 하고 그로 인하여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정말 큰 복을 줍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어떤 축복을 줬느냐? 자, 이 황금돔이라는 곳에 안에 들어가면 이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서 바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나중에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됐고, 지금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이 되었고 만들어지는데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게 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브라함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 이슬람, 유대교,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슬람하고 기독교인, 유대인들만 합쳐도 수십억이 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유목민, 그야말로 그냥 이름 존재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지금 이러한 실제가 되었던 모습들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대적의 권한,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권, 이 권한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계에서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저 힌두교차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보면 뭐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 복을 받았고 모두 그로 인하여 이렇게 별과 같이 되었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나온 겁니다. 전적인 순종. 그러면서 이 속죄제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에게 내어주신 그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큰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후에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지만 다윗은 이곳을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한 장소가 되었고 그곳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전 자리로 정하셨구나 해갖고 솔로몬 보고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해서 성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속죄제였고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다면 이제 새 언약, 각 사람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또 성령이 오시는 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된 그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상 모양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신상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신상, 다니엘이 본 게 아니죠. 원래 누가 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죠. 그것을 본 것을 해석을 해줬는데 이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중간은 은, 그 다음에 동,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돌 하나가 나타나갖고 그 우상을 쾅 깨갖고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뒤에 또 큰 나라가 있는데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동과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며, 그리고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그게 로마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큰 돌로 이 모든 제국을 깨부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러면 이렇게 뭘 네 가지를 보내주고서 뭘 깨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라고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이래요. 바벨론을 통해서는 준비된 게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흩어지면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고 구약 성경을 그때 체계적으로 잡혀가면서 자기의 말씀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종교 가지고 싸우니까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자유다. 어디든지 종교를 들다 다신교 정책을 하면서 심지어 성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득세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왕은 없어도 대제사장이 득세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에 있어서는 알렉산더가 몇 년 안에 이 제국을 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헬라 문화를 어떻게든지 전파하겠다 해갖고 모든 곳곳에 아고라와 그리고 이 원형극장을 만들어주면서 언어적으로 그들에게 문화를 계속적으로 주나 보니까 언어가, 지중해 주변의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성경까지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고 성경이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의 언어만 있었던 것이 이제 온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당 가운데 이 성경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회당에서 갈 때는 이 헬라어된 성경을 보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헬라어된 성경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헬라와 로마 사이에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한 100년 동안 독립된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수전절 그리고 종파들, 바리새파, 사두키파, 에세네파가 형성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게 되고, 로마가 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란을 치면서 평화를 이루고, 특별히 도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도로를 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써갖고 앞에 있는 페르시아, 고레스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교는 자유다, 누구든지 종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딱 2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리 빨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21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딘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도시마다 기독교인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네로 황제가 로마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자기가 불러놓고서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거야 하면서 뒤집어 씌워도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갖고 계속 사형시켰고 계속 나올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벨론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헬라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준비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의 새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너만 잘하면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까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마라. 너만 잘하면 된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해보지 마. 아니, 왜 해보지 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혹시 그거 해주세요가 하나님 뜻인 걸 물어봤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데 해야 돼요. 왜? 기도하다 보면 교정을 해줘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구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땡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내년을 위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제가 강단에서 대부분 나왔거든요. 무릎 꿇고서 그 다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느새 바빠지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뭘 계획하고 뭘 하려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이 형님이 나를 막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형님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 길에서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방법을 정말 터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라반의 그 양떼를 이리 얻어내고 저걸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화가 나갖고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만 더 악화된 것을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만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헛되게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도 평안할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그것만 있어서 행복한가?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에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조금 지나면 허무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얽혀있는 게 있습니까?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직도 수십 년을 기도해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움직이는 데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절한 의미에서 손을 이렇게 좀 모읍시다.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모으고 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우리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경우는 에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내가 하면 꼬이고 정말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